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제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는 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산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베푸는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은혜까지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건 누구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누구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안에 만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은혜까지 다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이름하여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이 옛 사람의 모습이 그냥 불쑥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어느 날은 그냥 원망됐다가 불평됐다가 불만도 막 터뜨렸다가 밥 먹듯이 그냥 불순종됐다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한 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사람들 잘 봐라. 이 사람들 잘 봐라. 너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잘 봐라. 너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걸까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고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내가 이제 귀담아서 잘 들으면서 야 진짜 나하고 똑같이 저렇게 살았구나 이걸 느끼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난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나를 다듬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너무 고통에 젖어버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하니까 이게 고생을 하고 사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조차를 잊어버렸어요. 그 고통에 젖어버렸던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430년의 세월 애굽 땅 마침내 벗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저기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실 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일전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사람 잡아와가지고 400년 이상을 이 일을 부려먹었으니 그 사람을 내보내고 싶겠어요? 당장 일손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버텼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해도 왕왕히 거부했어요. 계속 버텼거든요. 내 백성 내보내라, 자유롭게 예배하고 나 섬기도록 해야 된다 해도 막 계속 버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막 자극시킨 거예요. 깨닫게 하셨던 바로의 마음 막 하나님께서 만졌어요. 보내라, 보내라 해도 계속 버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까지 간 거예요. 10번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지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첫 번째는 다 죽고 짐승도 첫 번째는 다 죽고 이제 바로가 항복했죠. 수돈 들고 무릎 하나님께 꿇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왕이 불렀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떠나라. 왕이 말은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했어요. 바로 애굽, 지금 이집트 그 왕,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애굽의 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의 힘, 권세, 권력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손들었다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막힌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뭐 더딘 것 같고 해서 우리 막 안달이 나고 막 속이 상하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이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잠잠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아내들과 함께 이제 많은 인원이 은근 폐물도 애굽 땅에서 차지했잖아요. 짐승들 몰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셨지만 바로의 그 몹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냥 바로는 바로대로 하나님이 놔두셨다 이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이를 두고 14장 4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한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냥 놔뒀어요. 그냥 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좀 놔두시면 좋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놔두신다. 이게 벌이에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도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놔두실까 안 놔두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그럼 뭐 하시느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잘못하면 그냥 후려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되 함께 하세요.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도 함께 하셨거든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적에 나 너랑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표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증표가 기둥 두 개, 기둥 두 개. 그 낮에 기둥하고 밤에 기둥하고 이름이 달라요. 낮에 무슨 기둥이었어? 구름 기둥. 낮에는 환하니까. 밤에는 불기둥. 캄캄하고 추우니까 불기둥. 이거였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는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주셨네요. 그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까요? 구름 기둥도 안 나타나. 오늘은 비가 오니까는 거무튀튀한 하늘이고 그런 구름에 끼어서. 여러분과 제게는요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적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막 후려치시지 않아. 후려치시지 아니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근데 왜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삽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에 대한 답을 오늘 14장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가까이 와서 바로가 가라 해놓고는 바로가 쫓아왔어. 바로가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막 고통스러운 상황이 막 그냥 몰려와. 도도에 흐르는 한강물이 한강물로만 쩌리 날아가면 좋겠는데 고개 뚝이 터져가지고 나한테 막 쏟아져요. 부는 거 온단 말이에요. 시련이 환난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씀 속에 좀 들여다보기 전에 심히 두려워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원망이에요. 두려워하고 즉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어. 아유 감사했지 막 찬양 감사했어요. 감사. 아 이제 우리 평안하게 가게 됐다 했는데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야. 이거 죽게 된 거야. 나오기는 나왔는데 저 애굽 왕, 저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다 이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영 딴판이 벌어져 버린 거야. 딴판이 벌어져 버려. 딴판이. 내가 원하는 판이 아니야. 이 판이 지금. 나는 평안히 가나안 땅에 가. 죽게 생긴 거예요. 기대했던 일은 무너져 버리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된 것 같았는데 막혀버리고 이때 그들은 본물이 터져버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말이 걸린다랄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막힌다랄지 물을 뜨고 조심히 갔는데 엎어져본다랄지 이렇게 되면 야 오늘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연습해서 별 소용도 없네 이거 똑같네 하는 순간에 원망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원망은 옛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꿈틀거려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때로는 말도 실수하고 생각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근데 어떻게 삽니까? 나는 전혀 실수 안 한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실수를 용납을 하지 못하잖아요. 확 틀어버리잖아요. 나는 실수하는 존재 여러분들. 아직 부족한 흠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에 펼쳐갈 때에 도무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 완전한 하나님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실수하지 않으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어요. 모든 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신 분이세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지식도, 사랑도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 입에서 불평 나올 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사람은 부족한 거야. 네 부족하다고 인정해, 이거예요. 내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부족하고 그럴 때나 하나님은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세요. 나를 계속 다듬어 가요. 계속 다듬어. 일깨워 주신다.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가르치시고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근데 내려 후려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때로 막 욕도 해야 되고 막 그냥 힘으로 갚하고 그럴 때도 조금 조심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사랑으로 신사적으로 하면은 그냥 수염 잡고 늘어지려고 말도 안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일깨우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 저 성품 닮아서 이렇게 고급지게 살아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것이고. 차근차근 말씀 보자고요. 14장 5절 말씀 봐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그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고 있나요? 아니요. 조금 전에 10번째 재앙에 왕이 손들었잖아요. 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찌하여 도망치는 사람들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들이 도망하여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 이상한 오해. 이상한 오해. 하지만 이 이상한 오해에 그럴듯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럴듯한 이유로 요상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펄떡펄떡 뛰죠.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그럼 뭐 그거 덮고 뭐 변명한다고 막 오해를 막 더해버려. 오해를. 여러분, 이상한 오해 언제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 3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보통 이상한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다 잘라버리고 전달을 해줘. 그것만 딱 듣고 오해를 해.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지난 그때 상황 그때 일과 지금 상황 지금 일과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는 분간을 못했을 적에 오해를 해요. 세 번째는 이거 밑도 끝도 없어. 이런 오해가 있어. 미울 때는 뭘 해도 싫어. 오해 딱 해버리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 바로는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이상한 오해를 했을까? 집으로 가라 해놓고.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지난날 상황이 있어요. 5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거다 하라 하면 끝이에요. 그걸 따를 줄 알아야 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바로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네 하나님 모른다.
못 보내 그랬어요. 그러자 재차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가야겠습니다. 뭐 할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 잘 들으라 하시면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 잘 들으라 했습니다 하니까 노 했어요. 나 보낼 수 없어. 보낼 수 없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과격하게 일을 시켜먹었어요. 더 짐을 막 주어진 거예요. 미우니까 이놈들이 하면서 더 짐을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보내주소 하다가 혹 때로 갔다 혹 붙여버리고 온 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바로는 지난번 그 상황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 끝나버리고 10가지 시장이 다 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상황이 아니 사흘 정도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 사흘이 지났잖아요. 도망친 놈들이 오늘 잡아와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자기의 분량만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화를 하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거기까지가 그 사람 거예요. 더 이상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분량만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이래서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힘 좀 있으면 어거지로 막 밀어붙이고 힘이 없을 때는 끝까지 정당화를 시키고 이렇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틀과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부의 결국은 큰 것을 보면서 디테일에 확실할 적에 그가 이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틀 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을 정확하게 짚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애굽 왕 바로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군대를 모으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웠다 이것을 풀어보면 그냥 후들후들 떠는 야 이제 우리 죽겠어서.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냥 주저앉을 그런 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리가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눈 딱 감고 우리 끄떡없다라고 한번 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너네 못 건드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면 패한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식들도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겁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즉시로 믿음이 그냥 여름날에 한 열흘 정도 상한 계란처럼 그냥 푹 퍼져버려. 냄새가 나요. 아무리 힘을 쓰지 못하지요. 그리고는 말도 아닌 소리를 막 해요. 그 말도 아닌 소리가 뭐냐? 원망이에요. 되도 않은 말, 억지의 말, 하지도 않았던 말을 그냥 막 퍼대는 거예요. 그냥 막 퍼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모세에게 대버렸잖아요. 11절과 12절 그 내용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냐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매장지가 없어서 언제 뭐 하니 우리 놔두지 그냥 데리고 나왔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좋을 때는 그냥 좋아 죽겠다고 놔두면은 좀 불편하면 그냥 원망을 퍼대고 그냥 아이고 나 안 되겠다. 이게 인간이야. 이렇게 못한 거요. 우리 그저 예배당에 지금 깔끔하게 화장도 좀 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이렇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꿈틀 거리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살려놓으니 어쩔 수 없네. 뽑히지 않은 옛 근성, 옛 것들의 모습들이. 나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도 이럴 수 있어.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 말 들어볼까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첫 번째 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은 말씀 안 들리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그냥 되도 않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하고는 그 입 다물어 이거예요. 입 다물어. 여러분, 입을 다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막 불평이 나오면 다물어 버려야 돼. 입 다물어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 일하신다. 지금 너네 뒤에 잡으러 오는 제국 병사들 영원히 안 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야. 멋진 말이죠. 믿음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일이 되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세상이 그렇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만나고 겁나고 속상할 때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눈, 내 입, 내 손과 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의 틀을 보니까 모세도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모세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얼른 나가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은 내가 뭘 잘하고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늘 깨우쳐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나 저것을 할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모세도 지금 겁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고 있냐? 근데 기도했지. 그럼 앞으로 나가게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나가면 앞에는 뭐 있어 지금? 홍해 엄청난 바다가 넘실고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호 나 바다에 왔다 이거 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그렇지요. 소풍 나온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것을 건너서 가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벽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지? 그 앞으로 가게 해라 하시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또 어찌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하나님 막무가내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도 아니고 막무가내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절대요. 해라. 그럼 끝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 이거 진짜 막무가내네. 뗏목도 없고 바다를 만났는데 요새 그 흔한 그 스티로폼도 없고 이거 널빤장도 없는데 앞으로 나가라고 한다니. 그러면 16절 한번 봅시다. 또 뭐라고 하시는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제 우리 그런 말 있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갈수록 힘들고 그렇고 답답해 죽겠네요. 황당해. 모세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쭉 뻗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주지 아니하신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찌란 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물어갈 때 정신을 차릴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딱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딱 민감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뭘 들고 그래서 뭘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럼 이 지팡이는 도대체 무슨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였거든. 출애굽기서를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든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으라면 하나님을 앞세우라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성경, 이거.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과 딱 배치가 될 때, 너무 황당스럽고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그건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왜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국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고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내 지팡이 있잖아. 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내 거, 네 손에 내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냐? 그 말씀 따라서 가면 돼. 이거거든요. 계속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 네에게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있지 않냐? 그 말 따라가면 돼. 가. 이거거든요. 근데 자꾸 머뭇거려. 이러고 무섭고 겁난다고 안 된다고. 말씀의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 합시다 해서 움직이는 건 순종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손을 든 거예요. 근데 맨손입니까? 지팡이를 잡은 손을. 이것까지가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는 날 막 기가 막힌 일을 만나버렸네. 진짜 기가 막혀버리려고 그래요. 숨이 안 쉬어지려고 그래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귀와 내 마음을 집중할 적에 몰입이 되어집니다. 몰입은 이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 해서 그냥 흐릿하게 눈 끔뻑거리면서 이것이 아니라 집중 몰입하는 거예요.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쓴 황롱문 교수의 글을 보면은 몰입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집중하면은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나간 사람에게는요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도가 높을수록 반드시 뭔가를 해내요. 이것이 안 되면은 풀어져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서 가리켜라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21절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이야, 모세는 해버렸어요. 그냥. 예, 모세는 순종을 해버렸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뭐였어요? 지팡이를 들고 든 것뿐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일이고 여러분과 저의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바람을 일으키든지 뭐 하나님 와서 직접 걸어가 버리셨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디가 또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물이 싹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물이 벽이 된 거예요. 왼편, 오른편 다 물이 벽이 돼가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못 건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만 굳건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위한 일을 하면 생명을 걸어버리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1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했지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6절에 보면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다시 흐르게 하라 해버리셨거든요. 모세 다시 하니까 물이 다시 흘러서 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해버렸죠. 자, 말씀 맺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의 현실 상황 짜게 위에서 다 내려다가 보시고 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여기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니까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레이더를 돌려. 레이더를 돌 때 저기 산 밑에다가 그 레이더를 세워놓을까? 저기 산 위에. 배로 말할 같으면은 그 마스터 꼭대기에 레이더가 돌아가. 왜? 위에서 봐야 보는 거, 위에서 봐야 보이는 거, 여러분들. 밑에서 봐봤자 한정돼 있어요. 요 앞에밖에 못 봐요. 눈앞에밖에. 저기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겁먹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이 복된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고 저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받았으니 가슴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들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